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교부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오리게네스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오리게네스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오리게네스의 기도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도 그리고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한 체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에 관한 지식에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와의 내밀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 라틴어로 scientia Christi,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만남, 그리고 또 기도와의 내밀한 만남,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히 역사적인 책도 아니고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니죠. 성경은 하나의 원천이죠.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지식적인 접근만으로는 그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밀하고도 깊은 만남, 그리고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읽기에 전념하십시오. 이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동안 닫혀있는 문을 발견하거든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에게도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독서에 힘쓰고 성실함과 하느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경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문을 두드리고 찾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대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권고하시고자 구세주께서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만 하시지 않고 청하여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먼저 성경 읽기에 전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오리게네스가 말한 것처럼 닫혀있는 문을 너무 자주 발견하죠. 사실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런 깊이 있는 묵상에 쉽게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힐 때가 많겠죠. 근데 그럴 때 그 문을 또 두드리라고, 또 기도로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그렇게 오리게네스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영적 독서에 힘을 써라,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일반적인 번역으로 일단 영적 독서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문맥상 단순한 영적 독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거룩한 독서를 말합니다. 일단 어원 자체로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면, 라틴어로 렉지오라고 하면 이제 독서죠, 읽는 것. 디비나라고 하면 이게 신적인 거예요. 하느님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하느님과 관련된 뭔가를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독서라고 번역하면 사실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스피리탈리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렉지오 스피리탈리스 이렇게 하면 영적 독서라고 당연히 번역을 해야 되겠지만, 렉지오 디비나라고 할 때는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 영적이라는 게 또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영적 독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넓게는 그것도 다 포함되죠. 왜냐하면 신앙서적은 다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다른 주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근데 여기서는 성경의 거룩한 독서, 성경의 거룩한 독서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했던 그 단계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보다는 뛰어난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지난 2010년 9월 30일, 예로니모 성인 축일이죠. 그날에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고집을 반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어쨌든 성경에 관련된 뭔가를 하는 분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제 교회의 가르침인데, 여기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렉지오 디비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87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독서는 본문을 읽는 것, 즉 렉지오로 시작되고 그것은 그 의미를 참으로 이해하려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성경 본문은 그 자체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성경 본문을 읽는 건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묵상, 곧 메디타치오가 뒤따르는데 여기에서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타치오, 여기 영어에 n을 붙이면 meditatio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제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내가 찾아가는 거죠.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다음으로는 기도, 오라치오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는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합니다. 청원과 전구, 감사와 찬미의 기도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교황님은 아까 오리게네스가 얘기했던 그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닫혀있는 문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의미들 앞에서 하느님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 거룩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독서는 관상, 콘템플라치오로 끝맺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제를 판단하는 그분의 시각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정신과 마음과 삶의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관상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쉬운 말은 아니죠. 근데 교황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각을 선물로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나 자신이나 성경 본문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오게 되겠죠. 그런 거 안에서 우리 안에 그 회개를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방향 전환이 무엇인가 상당히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룩한 독서의 마지막 단계라고 교황님이 얘기하시면서 또 그런데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독서의 역동은 행동, 곧 악지오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은 신자들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악지오에 영어의 n을 끝에 붙이면 영어로 액션이 되죠.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일어나서 나가서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실천하고 뭔가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독서의 마지막 여정이 된다. 이렇게 5단계로 베네딕토 교황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거룩한 독서는 교황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기 전까지 오리게네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여러 작품에서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을 이제 후대에 모아서 종합을 하니까 성경은 이런 단계로 읽어 나가는 것이구나. 그냥 읽고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는 책이 아니고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리게네스에게 하느님을 아는 것의 가장 높은 단계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다른 누군가를 깊이 아는 것은 오직 사랑이 있을 때이고 그의 마음이 열릴 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리게네스는 인간의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히브리어로 안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자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말 번역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더욱 진정한 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리게네스의 굉장히 깊은 통찰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는데 아는 것의 최고 단계는 사랑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아는 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것도 가장 높은 단계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느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올 때에도 같은 거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것은 사도 요한의 그 편지 3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잘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하느님을 깊이 아는 것은 오직 사랑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느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내 마음 안에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보고 저 사람 저렇구나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선입견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내가 최대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겠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정말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오리게네스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말한 것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사제의 직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대가 임금의 사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대가 제물을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되는 깨끗한 옷을 갖춰 입어야 하고 하느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공통 사제직,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건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평신도를 설명하면서 우리 평범한 신자들, 그러니까 사제가 아닌 이제 일반 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직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언직과 사제직 그리고 왕직입니다. 예언직은 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언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 그러니까 앞니를 미리 맞추는 거죠. 근데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모든 신자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사제직. 사제직은 여기서 말하는 공통 사제직, 다른 말로 하면 보편 사제직이 있고 저같이 사제로서 이제 그 자체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사제직이 구별됩니다. 보편 사제직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신자는 임금의 사제단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하느님께 제사를 바쳐야 된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제사는 미사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미사에 참여해서 또 하느님께 제물, 봉헌물을 바쳐야 된다.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그대가 제물을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되는 깨끗한 옷을 갖춰 입어야 된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 이야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게 되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불이 필요하다. 불은 뭔가를 태우죠. 우리의 죄와 악과 잘못들, 이런 것들을 태우는 정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회개, 회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를 바치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와서 추리닝을 입고 맨발에 덜렁덜렁 제사 바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집안이나 그런 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사라는 자체가 그런 단순한 그냥 만남이나 모임이 아니란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제물을 봉헌하는, 그것도 우리 신자들의 공통된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사라는 게, 미사의 구조를 잘 보시면 사제가 혼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미사는 항상 사제, 직무를 받은 그 직무사제직의 그 사제가 뭔가 이끌어 가지만 신자들이 응답하고 참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여러분, 미사 통상문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번역은 서로 뭐 다르게 되어 있겠지만 언어별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미사 통상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제가 혼자 미사 드릴 때 사용하는 개인 미사 통상문과 교우들과 함께 드릴 때 사용하는 보편 미사 통상문,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제는 혼자 미사를 드릴 때라도 여러분이 미사 때 참여해서 그 하는 양식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자가 없으면 사제가 독서를 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사제가 응답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 사제직이 거기서도 잘 드러나죠. 개인을 위한 미사는 없습니다. 모든 미사는 언제나 온 세상을 위한, 모두를 위한 미사가 되죠. 여기서 사제로서 갖춰 입어야 할 옷이란 바로 믿음과 성경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한 순수하고 정직한 삶이 보편 사제직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진실한 행동과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이 조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사제직 안에서 참된 성화의 교계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완독으로 향하는 이 여정의 정점에 순교를 두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제단에 바칠 자신의 제물이 바로 순교라고 말했습니다. 오리게네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초세기죠. 1, 2, 3세기의 신자들은 대부분 이제 하느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제물, 가장 큰 봉헌은 순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강렬히, 간절히 열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인 사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 입어야 할 옷은 바로 믿음, 그리고 성경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한 순수하고 정직한 삶, 이것이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미사 안에서 믿음이 없다면 사실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미사 안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그 기적에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뭐하러 미사를 매일 가겠어요? 뭐 안 가겠죠, 안 믿는 사람은. 근데 그 믿음과 거기에 더해서 성경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된 순수하고 정직한 삶이 따라야 한다. 이것은 오리게네스가 말하고 있는 건데, 그냥 순수하고 정직한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덕목입니다. 우리가 미사라는 하느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제사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은
단순히 세상에서 좋은 덕목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깨닫고 있는가로부터 비롯된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정직한 삶의 모습,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예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테르툴리아노라는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인 테르툴리아노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라틴어로 그리스도교 문헌을 게시한 인물입니다. 그의 탄생과 죽음의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2세기 말경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철학, 법학, 역사학을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교로 귀의했고 197년부터 유명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탐구와 다혈질적인 성격에다가 매우 엄격하기까지 했던 테르툴리아노는 점점 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테르툴리아노의 우리 서방 가톨릭 교회에 기여한 중요한 것들 중에 첫 번째로 라틴어로 그리스도교 문헌을 저술한 첫 번째 인물이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봐왔던 여러 교부들,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교부들은 모두 다 그리스어로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작품은 테르툴리아노가 처음으로 쓰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알파벳도 다르고, 물론 라틴어가 더 후대의 언어니까 영향을 많이 받지만 언어는 단순히 그냥 문자 체계로 끝나지 않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 문화, 관습, 철학, 이런 모든 것이 그 언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어는 그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문화가 거기 들어가 있죠. 그리스 철학이 들어가 있죠.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서양 사상, 그리고 지금 서방, 서유럽,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그 언어들의 모체가 되는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테르툴리아노는 이렇게 라틴어로 그리스도교 문헌을 처음 저술한 이 대단히 뛰어난 신학자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최초의 라틴 신학자라는 별명까지 얻은 당대 최고의 학자가 몬타누스주의라는 그 시대의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질문에도 있었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단이나 사입에 넘어가는가? 물론 이유는 다양합니다. 또 개인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테르툴리아노를 일단 놓고 보면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지나친 탐구, 그리고 그 성격 자체가 너무 다혈질적이었고 엄격했고,
이런 것이 영향을 주면서 결국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극단적인 것을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뭔가 정통신앙에 맞지 않다는 거죠. 테르툴리아노는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그 탐구가 엄청났죠. 그 작품들만 봐도 그 시대에 그런 신학을 전개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말해주지만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물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매우 엄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잣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가 너무 들이대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 테르툴리아노가 그 시대의 신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그 초기 교회 그 제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선포했던 복음과 그 내용을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신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 대단히 느슨하고 대단히 나태하고 테르툴리아노가 보기에 테르툴리아노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거는 육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했냐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너네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이제 물론 그렇게 비판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죠? 너네 같은 사람은 육적인 인간이고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인간이고 결국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테르툴리아노가. 그러면서 엄청 비난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엄청 비난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뭔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이 몬타누스주의라는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판명된 적이 없는, 여러분 이단은 전부 다 후대에 그걸 보고 아 저게 이단이구나라고 후대에 판명이 나지 그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 이단의 창설자나 뭐 요즘 같으면 뭐 사이비 교주 같은 인물이 살아있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죠. 죽고 나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몬타누스라는 그 인물이 살아있을 때는 몬타누스뿐만이 아니라 몬타누스는 항상 옆에 두 명의 여자 예언자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라는 두 예언자 그러니까 세 명이 쌍으로 이 예언을 하는 근데 단순히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황홀경에 빠져서 지금 우리가 성령기도회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 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뭔가 좀 신비롭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신비롭고 보는 사람도 신비롭죠. 이미 2세기에 이제 몬타누스와 그 두 명의 여성 예언자가 막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이제 예언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비로우니까 빠져드는데 테르툴리아노에게 이것이 전해지면서 테르툴리아노는 이 사람은 물론 학자니까 단순히 그 황홀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빠져들진 않았고 이 세 예언자 몬타누스, 프리스킬라, 막시밀라가 말했던 그 내용 이 세 사람은 스스로를
우리는 무슨 새로운 뭐 파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것을 라틴어로 노바 프로페치아, 새로운 예언 운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열두 사도 이후부터 더 이상 뭔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됐는데 갑자기 이 몬타누스랑 이 여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예언자들,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예언자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예언자 그룹이 등장하죠, 여전히. 그리고 여성 예언자들도 있죠. 그 계보를 본인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테르툴리아노도 구약 성경의 요엘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하느님이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시를 보고 예언을 하고 하느님이 당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테르툴리아노가 이게 이 몬타누스랑 저 여자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고 저 운동이 바로 이 요엘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일단 넘어간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 넘어가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전혀 이단적인 요소가 없는 테르툴리아노의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르툴리아노의 호교론적인 작품들이 무엇보다 주목할 만합니다. 그 작품들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교를 향한 이교인들의 사악한 고발들을 반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 시대의 문화를 대화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호교론에서 테르툴리아노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바로 씨앗입니다. 라틴어로 Semen est sanguis Christianorum.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박해자들의 그 박해와 폭력에 대항하는 순교자들의 피와 고통과 인내가 바로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보여준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테르툴리아노의 호교로는 다행히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원천이라는 분도 출판사에서 이제 시리즈로 기획한 그 시리즈의 8번째, 아홉 번째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실 수 있고 뭐 영어나 다른 제2외국어로는 당연히 다 있습니다. 호교론적 작품의 그 두 가지 특징, 이것은 테르툴리아노의 호교론뿐만 아니라 2세기를 살았던 교부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분들을 호교 교부 혹은 호교론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호자는 이 지킬 호자, 방어할 호자고 교는 이제 종교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를 지키고 변호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이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향해서 굉장히 잘못된 비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덮어 씌우는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사 중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바깥 이교인들이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살아있는 사람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쟤네 아무래도 식인종이다. 안에서 사람 먹는구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요즘은 뭐 미사 중에 이렇게 뭐 문을 잠궈놓고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그 옛날 그 초세기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은 미사를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철저히 신자들만으로 이루어진 미사. 문이 당연히 잠겼겠죠. 뭐 큰 성당도 그때는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은 신자들이 미사를 드린다면서 안에서 뭐 하는지를 잘 몰랐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오해를 그 비난을 이제 한 거죠. 또 그것이 박해의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는 1세기, 2세기니까 당연히 철학, 그리스 철학,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사상, 신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죠. 그걸 어떻게 서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가. 이게 교부들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테르툴리아노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흠숭하는 분은 유일하신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보여지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은총을 통하여 현존하심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가 없는 분이시며 인간의 감각이 그분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해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참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테르툴리아노는 하느님 현존의 역설적인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분인데 보이지 않고 은총을 통하여 현존하시는데 파악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감각이 하느님을 인지할 수 있지만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미사 중에 이제 사제가 이제 빵을 축성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죠. 근데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렸을 때 그 빵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변하면 큰일 나겠죠, 사실.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도 있지만 빵이 그냥 빵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빵이죠. 아무 변화가 없죠. 이런 역설적인 요소가 하느님 현존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이상,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인 하느님을 제대로 다 파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이 피조물 세계 안에 남겨놓으셨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 신앙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테르툴리아노는 삼위일체 교리의 발전에 큰 걸음을 완수했는데
이 위대한 신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라틴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라틴어로 하나의 본질, una substantia, 그리고 세 위격, tres persone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언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테르툴리아노가 2세기 사람인데 2세기면 아직까지 철학 용어도 그 의미가 뭔가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고대어는 지금처럼 세분화된 언어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가 의미를 보통 한 대여섯, 많게는 10가지 이상 너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쓰였을 때 특히 그것이 철학적으로 표현된다면 제대로 깊은 이제 철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의미를 일반인들이 깨닫긴 쉽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종교죠. 그 시대로 볼 때는 신생 종교죠. 그러니까 용어가 없던 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위대하신 이유는 없던 한글이라는 이 문자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진짜 위대한 거죠. 아예 뭐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다 한자로만 문자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말은 이렇게 우리말 한글로 했겠지만 근데 그 체계를 만들어낸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근데 테르툴리아노가 라틴 쪽 이제 교부로는 처음으로 이 삼위일체 하느님 더군다나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는 더더욱 없었겠죠. 그것도 라틴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으니까 더더욱 라틴어로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인물이 예로니모 성인임을 감안할 때 예로니모 성인은 테르툴리아노보다 한참 뒤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노가 대단한 게 그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본질이다. una substantia. 라틴어로 una 하면 하나고 substantia. 영어도 여기서 그대로 왔죠. substance 이렇게 되죠. 라틴어로 sub 하면 영어의 serve랑 같아요. serve 하면 뭐죠? 이게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숲, 라틴어 숲도 뭔가 그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스탄지아는 라틴어 스타레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라틴어 스타레는 이 동사로 보면 그 비동사,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그 존재 아래에 있는 것. 본질이 되겠죠. 어떤 본체, 본성. 이런 여러 가지 의미,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 자체는 본질적인 것. 그리고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세 트레스는 이제 세 가지란 거고 페르소나, 여기서 영어의 펄슨이 그대로 나오죠. 페르소나라는 라틴어는 원래 이제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테르툴리아노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고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국 배우들이 쓰던 그 가면의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이 성경에 나오니까 세 분의 하느님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단입니다. 신이 셋이면 삼신론이니까 바로 이단이 되죠.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신적인 존재로 동일하다. 우나 substantia. 근데 각각의 그 고유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낸 거죠. 성경만 봐도 하느님은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분이고 예수님은 아드님이고 구세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이런 게 있고 또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을 말하고 이 뭔가 그 역할과 임무가 구별되죠. 이것을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테르툴리아노는 성령에 대해서도 그 고유하고 신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이들의 믿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파라클레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부를 통하여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초세기부터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인물은 테르툴리아노가 유일합니다. 성령은 나중에 거의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가서야 그 존재, 본질, 역할 이런 게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다기보다는 워낙 이 다른 이단들, 또 특히 성자 예수님에 관한 다른 해석, 이단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령까지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성령도 또 이단이 나오고 결국 교회 공의회에서 다 정리가 되기는 하지만 테르툴리아노는 상당히 한 200년 가까이를 앞서서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삼일체 하느님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한 거죠. 또 우리는 테르툴리아노가 언제나 어머니로 여겼던 교회에 관하여 그가 남긴 많은 본문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노가 몬타누스 주의로 넘어간 이후에도 그는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교 삶의 어머니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테르툴리아노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어머니가 계시다고. 한 분은 성모님이고 다른 분은 교회라고. 어머니인 교회. 여러분 사제 서품 미사 잘 참여 못 해보셨겠지만 참여해 보시면 그 안에서 어머니인 교회는 이런 표현들을 보실 수 있고 또 미사 중에도 어머니인 교회 이런 표현을 간혹 유심히 미사 감사송을 이제 듣는 신자는 교회가 어머니구나 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세례성사는 다른 모든 성사를 받기 위한 입문의 성사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과정이죠.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세례를 다 어디서 받으셨어요? 다 자신의 본당에서, 자신의 본당이 아니더라도 어느 본당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세례성사가 베풀어지죠. 교회 바깥에서 전혀 우리 그리스도교와 관계없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지 않죠. 준다면 그 사이비 종교들일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성당은 안 나가고 나 혼자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모님의 자녀로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면서 살겠다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느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체 성사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신념으로, 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생각이에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이 위대한 인물 테르툴리아노가 그리스도교 사상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테르툴리아노는 단순함, 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겸손함, 또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것,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 안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결국은 이 위대함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의 본질적인 특징은 교회와 함께 머무르는 겸손함, 자기 자신과 인간 본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테르툴리아노가 마지막에 가서 부족했던 것은 단순함,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겸손함, 또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것, 이것이 부족했고, 이 부족함은 결국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잃어가거나 점점 부족해진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겸손함과 인간 본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천사들의 합창단이 아니거든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는 그냥 날개 달린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합창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이 읽어보기만 해도 거기서 바오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구는 아폴로 편이네, 누구는 바오로 편이네, 누구는 베드로 편이네. 그거 아니라고. 하느님만이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다 도구라고. 벌써부터 사도 바오로가 살아있을 때부터도 그런 말썽이 있었고, 그 뒤에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그 로마의 클레멘스 교황님도 코린토 교회에 또 편지를 써보내죠. 저희가 또 말썽이네 하면서. 근데 코린토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 크고 작은 뭐 말썽, 뭐 소음, 뭐 다툼, 분쟁 없을 수 없어요. 인간과 인간이 모여 있는데 그냥 우리 이제부터 천사들이 합창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던 사람들이 물론 역사 안에 많이 있었고 다 이단이 됐습니다. 다. 지금 때르툴리아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것을 구분합니까?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르툴리아노는 저 사람은 육적인 인간이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나는 아니라는 소리죠. 나는 영적인 인간이란 소리죠.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결국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너무 인간적으로 엉망진창인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럼 결국 나가게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건 개인의 신심행위, 개인의 생활 패턴, 개인적인 신념의 표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엉망이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여야 되고 본당 신부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여야 되고 동료 수도자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르툴리아노는 못 받아들이면서 결국 본인의 그 위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규칙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때르툴리아노도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그분 외에 다른 창조주는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낳으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신앙의 규칙, 앞에 이레네오 성인에게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 레굴라 피데이, 이 신앙의 규칙,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건드릴 수 없는 거고 이 내용을 고백하는 사람은 정통 교회의 신앙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르툴리아노도 이런 정통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몇 가지 부족함이 이단으로 빠지게 했고 우리 교회는
앞에 오리게네스도 그렇고 테르툴리아노도 그렇고 이단으로 빠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정통 신앙을 탐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레굴라 피데이, 신앙의 규칙에 어긋남이 없다면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치프리아노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 아프리카의 주교였던 치프리아노 성인은 아프리카에서 순교의 화관을 쓴 첫 번째 주교님이셨습니다. 카르타고의 부유한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치프리아노 성인은 방탕한 젊은 시기를 보낸 뒤에 35살의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성인은 세례를 받고 몇 달 뒤에 자신이 걸어온 영적 여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전히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하느님의 자비가 저에게 알려준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몹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과거의 오류들에 매여 있었고 제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으며 악습들을 목말라 했고 저의 나쁜 욕망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의 물의 도움으로 저의 예전의 삶의 비참함이 씻겨진 후에는 제 마음속에서 강렬한 빛이 발산되었고 이 두 번째 탄생이 저를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저의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 안에 육신의 악습들의 노예 상태로 살았던 것은 땅이었고 반면에 이제 성령께서 제 안에 낳아주신 것은 하늘이며 신적인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의 제목은 도나투스에게인데 내용을 보면 꼭 한 편의 고백록 같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작품, 고백록처럼 자신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나쁜 욕망들, 세상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재생의 물의 도움, 이것은 세례를 말하죠. 세례 성사를 받고 나서 뭔가 마음속에 이제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두 번째 탄생, 세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탄생이라는 말도 맞죠. 이 세례 성사가 치프리아노 성인을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례 성사 때 받은 은총을 얘기하죠. 신비롭게도 저의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육신의 악습들의 노예 상태로 살았던 것이 이 땅이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자신 안에 하느님의 것들을 낳아주시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세례 성사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은 자신이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것이고 사진만 그냥 남아있는 분도 있고 사진도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도 뭐 특별한 은총 없던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느낌이나 감각과 별개로 세례 성사의 은총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고 또 치프리아노 성인은
세례 때 뭔가 본인이 받았던 은총을 깊이 체험도 한 거지만 비록 우리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세례 성사 때 받은 은총 자체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단순한 감각으로 혹은 기억의 한편으로 그 은총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치프리아노 성인이 주교로 재직할 시기에 두 개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250년경 데치우스 황제의 박해와 257년과 8년 발레리아노 황제의 박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배교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라틴어로 랍시라고 불렀는데 직역을 하면 떨어진 사람들, 배교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박해가 끝난 후에 다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들을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논쟁은 카르타고의 그리스도인들을 관용주의자와 엄격주의자로 분열되도록 하는 그런 단서를 초래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한 작품이 도나투스에게라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도나투스라는 인물에게 쓴 작품인데 도나투스라는 인물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카르타고 안에서 이 이교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큰 이단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보겠지만 이게 아우구스티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굉장한 이제 논쟁이 됩니다. 도나투스는 아까 테르툴리아노처럼 영적인 교회 그리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테르툴리아노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제 카르타고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르툴리아노의 영향을 치프리아노 성인도 많이 받았고 또 카르타고의 신앙인들이 많이 받았겠죠. 거기서 이제 관용적으로 가느냐, 엄격함으로 나가느냐, 여기서 정통교회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교의 길을 가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치프리아노 성인은 배교자들이 모범적인 참회를 보여준 뒤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대처를 한 것이죠. 이것은 아프리카 교회가 지켜온 전통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은 박해 시기에 체포되어서 자신의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프리카 교회에서 이 순교의 화관을 쓴 첫 번째 주교님입니다. 주교님이 아닌 사제나 신자들이 순교를 많이 했는데 주교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아프리카 쪽에서 하신 분이 바로 치프리아노 성인이라는 것이죠. 치프리아노 성인은 많은 편지와 저술들을 남겼는데 그것은 모두 언제나 사목직무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사색도 있었지만 성인은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건설과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위해서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이 오랫동안 가장 공들였던 주제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인은 눈에 보이는 교회인 교계 제도와 보이지 않는 교회인 신비체를 구별했지만 베드로 위에 세워진 유일한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베드로의 사도좌를 떠나간 사람은 자신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인 교계제도, 즉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그 근본 바탕을 이루는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신비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결국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사도 바오로의 교회론이죠. 사도 바오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체험하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오로가 그때는 그리스도 신자가 전혀 아니고 열렬한 바리사이였을 때 다마스커스로 막 달려가고 있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있는 대로 잡아서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가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지죠. 이제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대놓고 박해한 적이 없죠. 사도 바오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뿐이지 사도 바오로가 박해했던 것은 스테파노 성인과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신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오로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다른 편지에서도 이 사건을 그대로 언급하고 그 사건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게 바로 교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최후의 심판 때 너희가 너희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거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치프리아노 성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일치는 치프리아노 성인에게 포기할 수 없는 특징이었고, 이것은 솔기 없이 통으로 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상징되는 것이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교회의 일치는 베드로의 기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완전한 실현은 성체 성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봤던 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베드로의 사도좌를 떠나간 사람은 자신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 로마의 주교의 그 가르침과 그 권한과 지도를 떠나간 사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 용어로는 이교라고 해요. 이교. 이것은 그리스어 스키스마를 이제 우리가 한자말로 옮긴 거죠. 이제
구별되는, 다른 이자, 분리된. 스키스마가 그리스도 스키조에서 유래한 건데 이 그리스 동사 스키조가 뭔가 분리되는, 분열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교황좌와 분리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일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교회 일치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톨릭 교회 일치라는 제목의 작품까지 저술을 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워낙 이단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는 없지 않지만 정통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휩쓸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교회의 일치는 치프리아노 성인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 일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옷을 벗길 때 마지막에 솔기 없이 통으로 짜져 있는 예수님의 옷을 보게 되고 이것은 누구의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자고 하면서 이제 시편 22편의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것이 치프리아노 성인에게는 교회의 일치가 여기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영적인 해석이 되겠죠. 교부들은 오리게네스 이후로는 이 성경의 영적 해석의 대가들이 다 교부들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끌어올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교부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일치의 완전한 실현은 성체 성사 안에 있다. 미사죠, 미사. 미사를 함께 드리는 이것이 교회가 일치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표상이 되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뭐 신자가 아니거나 신자라 하더라도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와 일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치프리아노 성인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죠. 본당에 나가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부들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이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오직 하나인 교회, 하나의 믿음, 그리고 굳건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교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인 것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이레네오 성인이나 다른 교부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이 교회 일치, 교부들이 한결같이 교회 일치를 주장했는데 그 주장의 가장 근본 근거는 바로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위격의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도 하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믿음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하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일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분리되어 나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교나 이단이나 또 배교를 했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사입이나 뭐 무신론자나 그런 분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일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부들의 시대가 굉장히 초창기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난 세기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닫혀 있지 않다는 선언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것은 2000년의 역사를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깨달은 진리인 거죠. 근데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 상황 안에서 그런 자신의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걸 정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부들과는 이제 시대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염두에 둘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대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 밖에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치프리아노 성인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시대 상황 안에서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 일치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